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낭독하시겠습니다.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날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베어 그에게 눈을 가리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오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배경을 또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짊어진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지껏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안수를 하심으로 질병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참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베어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더라고. 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침을 뱉어서요. 땅에 그 진흙을 개기 시작하시더니 그것을 눈먼 자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범벅된 눈을 인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죠 본문이 지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침과 흙을 섞어서 그것을 눈에 바른다. 자,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후에 나가서 제 침을 좀 땅에다 진흙까지 읽어서 여러분들은 딱 바른다고 합시다. 틀린 건가요? 그렇죠. 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뭔가 찜찜하고 더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공부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본문이 쓰여진 때는 초막절 축제가 벌어진 시기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설명하는 단어 몇 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절기는 메인 절기예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율법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이 3절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예요.
첫 번째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주로 3월이나 4월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때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무교병,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무교병을 먹으며 나왔기에 6월절 절기가 딱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과 맛없는 이 떡이죠, 떡과 쓴 나물만 먹으면서 그 당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77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하고도 같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일곱으로 된 일곱, 77절이니까 이라는 이름을 가진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그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맥추절하고도 같이 지켜지고요. 신약에 와서는 77, 40,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도 지켜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초막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인데 이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9월이나 10월경 일주일 동안 집과 집 사이에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시기가 추수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하고도 같이 지켜집니다. 대충 이 절기들을 설명했어요. 자, 7일 동안 지켜지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뜰이 일반 사람들에게 오픈이 됩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픈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사진 잠깐 볼까요? 자, 오른쪽에 여인들의 뜰 보이죠? 거기까지 이제 애들하고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 거기 밑에 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초막절 때 그걸 거쳐서 제단이 있는 곳까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제예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 성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남자들을 포함해서 여인이나 아이들까지도 성전 내에 이 제사장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초막절 때 행해지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리버레이션 그러는데 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을 때 관제로 드리라. 관제는 쏟아붓는 포도주나 그러니까 물을 얼터에 제단에 쏟아붓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런 관제 의식인데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대제사장은 순례자 행렬들 있잖아요. 뭐 여인들, 뭐 비지트를 다 포함해서 순례자 행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전부 다 자기 그릇으로 물을 깃습니다. 자, 저 위에 성전이 보이죠? 그 성전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을 따라 다시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 축복의 축제의 행렬이에요. 각자 물을 떠가지고 대제사장을 따라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평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던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물들을요 제단 위에 붓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곧다 부어요. 이는 초막절을 지내면서부터 내려야 할 이른비를 간구하는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로암으로 내려가 그 행렬을 따라 내려가 물을 깃는 순간부터 물을 가지고 올라와 제단 위에 붙는 순간까지의 모든 발걸음들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맛볼 수 있는 축제의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늘 읽은 9장 말씀 9장 이 행사를 마친 즉 7일간의 초막절 행사를 막 마치고 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한마디나 안수함으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이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만난 이 소경을 침과 진흙을 섞어 눈에 바르신 후에 이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실로암 연못은 대제사장의 행렬을 쫓아 성전을 방문한 일반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에 뜨라고 들어가는구나, 이 들뜬 마음으로 물을 깃던 곳이었어요. 본문의 소경은 이 멋진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대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행렬에 참여한 수많은 순례자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찬양을 드리며 얘기를 하는 이런 소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6월절과 함께 최고의 명절의 이 초막절의 행사, 그것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관제, 쏟아붓는 이 관제의 축제에 이 소경은 단지 병자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소경과 같은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엄격히 금지가 됐습니다. 또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기만 해도 그날 하루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안축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을 피했을 겁니다. 그 감격적인 축제의 날에 소경은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때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소경의 마음,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난 직후 예수님이 길을 떠나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도 우연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가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즉, 축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먼저 찾아가 사랑과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붙이시고 그를 보내는 거죠. 그 축제 현장으로. 그냥 고칠 수 있었지만 그 축제 현장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 행렬에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고치고 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경의 눈에 침과 진흙을 으깨어서 붙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얼마 전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던 바로 그곳으로 소외되었던 소경을 보내주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경을 실로암 연못, 즉 그토록 참여하고 싶었던 기쁨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이때 소경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때 소경의 심정,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실로암 연못으로 달려가는 소경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초막절 행사는 끝났지만 얼마 전 들려오던 그 함성 소리를 아마 기억하며 실로암 연못으로 달려가는 그의 마음은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의 함성으로 요란하던 밤,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감격으로 벅차올랐던 밤, 예수님은 그 요란한 가운데서도 말없이 멀찍이 서 있는 소외받은 한 명의 소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돌아보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소경의 이름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던 소자, 그랬던 소외받았던 사람 한 명을 찾아 나서서 의도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10살 때 아팠던 것들 기억하면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세례 받은 분들도 많고요. 중간에 모태신앙인 자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들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혼자 있던 시간, 다 외로움의 순간들,
심지어 지금도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늘 조바심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를 찾아 나서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 그분이 바로 여대식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지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혼자 외로이 우두커니 서 있던 나에게도 예배의 감격과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축제 현장 외곽에서 홀로 외로이 밤을 지내야 했던 소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웃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감정을 숨기면서 숨죽여 혼자 아파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하다가 아이 됐어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내, 남편에게 설명하고 싶은데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아니야 됐어. 아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눈을 떴는데 아침에 기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 쉬어야 돼. 참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는 그런 눈을 뜨면 이렇게 오늘 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졌을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안수 하나에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사십시오. 내 마음 구석에 얼룩져 있는 상처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 웃음과 기쁨 그리고 회복과 감격이 서려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과 내 얼굴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를 거절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큐티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들려오는 말씀들 자꾸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자리, 그게 헌신의 자리든 심지어 죽음의 자리든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아가십시오. 그게 예배의 자리, 수요예배, 새벽기도, 목장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오. 앞도 보지 못한 채 홀로 살아보고자 바둥바둥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몸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가는 삶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누가 한번 외워볼까요? 자신 있게. 지금 1대 하시는 분들 중에 자, 우리 오늘 세례받는 앤디가 한번 자신 있게 영어도 좋고 한글도 좋고 자, 나는 내가 그리스도 할게.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얄밉겠지? 제가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야. 억울하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내가 죽는 삶을 포기 못합니다. 그 다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만 되면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 혼자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의 그 미래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는 삶과 자기가 그 결과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라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큐티해야겠죠. 통독해야겠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신뢰와 연못이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신뢰와 연못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 눈앞을 가로막아 우리를 힘들게만 했던 악한 그늘들을 걷어내 보십시오. 여러분을 늘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밝히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밝아진 두 눈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여러분 삶의 웃음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웃음을 찾고 여러분 룸메이트들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